주님께서 인간의 세상에 있는 삶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는 바라보고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이 죽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담과 하와가 그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그들이 이제 생활을 할 때에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쳐다보니 말이죠. 그 나무의 열매가 어찌나 탐스럽게 생겼는지, 먹으면 그저 단번에 그냥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지혜가 펑펑 쏟아질 것 같고, 어찌나 또 그렇게 맛있게 생겼는지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탐스럽게 보여서 그 길을 이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뱀이 말이죠. 이 하와를 통해 뱀이 하와에게 말이죠. 역사를 해가지고 이제 유혹을 합니다. 그 열매를 따먹으면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것들을 알고서 너희더러 그거를 따먹지 말라고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제 이 뱀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하와가 대답하기를 아니다. 하나님이 그 열매를 따먹으면 너희로 하여금 죽을까 하노라 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뱀은 말이죠. 아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너희를 시기 질투를 해서 그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이제 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말이죠. 이제 하와가 그 열매를 보니 더더욱 탐스럽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손을 뻗어가지고 그 열매를 이제 따먹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열매를 따먹으면서 말이죠. 아니, 정말 맛있구나. 아이고, 이걸 왜 혼자만 먹을까? 이래가지고 말이죠. 그 열매를 또 남편인 이제 아담에게 갖다가 준 겁니다. 아담은 말이죠. 그 열매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인 줄을 분명히 알고도 그 열매를 여러분 이제 먹은 겁니다. 왜 먹었을까요? 하와가 말이죠. 나만 죽으라 그러냐 이겁니다. 나만 죽으라고 이 열매를 먹으라고 그러냐 이거. 당신은 왜 안 먹느냐 이거죠. 이렇게 이제 시비를 거니까 이제 하와가 시비를 거니 말이죠. 아담도 어차피 먹을 건 뭐 당신의 운명이나 내 운명이나 마찬가지다. 이래가지고 그 열매를 이제 딴 걸 갖다가 먹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저녁 서늘할 때 말이죠.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가지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고 이제 부르시니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이죠. 두려움에 이제 떨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말이죠. 나무숲에 숨어가지고 있는데,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이 찾으시니까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서 지금 여기에 숨었나이다. 여러분, 너는 어찌하여 그러면 그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따먹었느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이 대답을 하기를 당신이 만들어주신 그 여자 하와가 내게 유혹을 해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아담이 말이죠. 변명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와에게 다시금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그러면 왜 그 열매를 따먹었느냐? 그러니까, 저도 말이지, 유혹을 한 이놈의 뱀이 말이지, 나를 어찌나 유혹을 하는지, 그냥 거기에 내가 휩쓸려가지고, 그 열매를 따먹었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또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요, 그 뱀은 말이죠,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들었죠. 결국에 여러분,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 모든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말씀을 하시기를 이제 여자의 그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며 그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무를 것이라. 이런 말씀을 주님이 들려주시고, 남자에게는 여러분,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 여자에게는 말이죠, 말씀을 하시기를 너는 이제 아이를 낳는 고통을 더하리니 네가 그 고통 가운데 살게 될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말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하여 여러분 많은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 후로 여러분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간 연후에 하나님은 믿음의 자손인 아브라함을 예비를 하셔가지고 갈대아 우르에서 여러분 그를 불러가지고 말이죠, 가나안 땅에 여러분 오게끔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셔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리라.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그 의의 자손들을 이 땅에 이제 펼치고자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이죠, 2000년이라는 세월이 또 흐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말이죠, 성경이 약속하신 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그 아들이 어디서 태어나느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데 짐승의 우리간에서 그가 태어날 것이며 어떤 고난을 받을 것이느냐? 이건 여러분 시편 22편에 아주 상세하게 현장을 갖다가 기록한 것처럼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의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해서는 말이죠, 시편 이사야서 53편에 말이죠, 3장에 상세하게 그의 고난을 기록하고 있고, 여러분 이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이 말이죠, 전부 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다 이루셔서 그 후로 2000년이 지난 이후에 말이죠, 하나님은 그 베들레헴으로 말이죠, 요셉과 마리아를 끌고 여러분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하셔가지고, 여러분 마침 그때는 말이죠, 이게 호적을 할 때라 사람들이 말이죠 각처에서 다 몰려와가지고 여관이 있을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마리아는 애를 낳을 때가 돼가지고 배가 이만해져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애가 또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 짐승의 무리간에 찾아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있는데, 동방에서 여러분 박사 세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그들에게 경배를 합니다.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여기 계시구나. 이래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 동방에 여러분 바벨론 지방에 살던 그 박사들이 말이죠, 별을 연구하다가 이제 왕의 직무의 별을 보고 말이죠, 그들에게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셔가지고 그 고난받으심과 십자가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의 의미가 성경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고, 오늘 여기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말이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애 하면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제자들은 말이죠, 아니 선생님이 뭔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가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느냐, 이래가지고 말이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들은요 귀담아듣지를 아니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주님은 마침내
유대인 그 지도자들 말이죠. 장로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잡혀가지고 이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갖다가 성경은 말이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정말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말이죠. 이 돌아가신 연후에 말이죠. 이 사흘이 지나서 주님은 다시 부활하신 겁니다. 이걸 주님은요, 이 부끄러움을 갖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온갖 영광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우리 인간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이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 십자가라는 게 말이죠. 그 당시에 로마의 최대의 악한 자들을 갖다가 이제 징벌하는 그게 징계수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매달려가지고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은요, 이게 말이죠. 저주의 십자가가 오늘날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상징으로 여러분 변화돼가지고 말이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말이죠. 인간으로서는요, 최대의 저주의 부끄러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어떤 고통을 당할 때 말이죠.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죽는 것만큼 고난스러우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십자가형은 말이죠. 인간이 당하는 최대의 고난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 주님이 여러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느니라는 사실을 우리는요, 이거를 깨달아가지고 말이죠,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갖다가 만드셔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한 믿음, 부족한 믿음, 이게 심히 미약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는데, 오늘날 여러분 교회 나오는 사람들의 말이죠, 이 대다수가 이런 미약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가 다시 오실 때 이 땅에서 여러분 믿음 있는 자들을 보겠느냐, 말세 여러분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천국 가는 게 말이죠, 성경은 의인이 겨우 구원받으면 이게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들과 불순종하는 이런 자들은 도대체 어디에 서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를 생각을 해서 십자가에 가까이 가려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로 이렇게 찾아서 여러분 나가기를 소원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저들이 좁은 길로 나가기는 하지만 좁은 길로 들어가는 자는 심히 적으리라. 좁은 길을 찾는 자들도 여러분 세상에는요, 그게 좁고 험난해가지고 찾는 이가 적다는 말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편의지 시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이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인간의 삶 속에 그게 고난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오늘날 젊은이들이 말이죠, 3D 직종을 전부 다 싫어하고, 여러분, 뭐 이런 말 하면 좀 뭐하지만 너나 나나 다 여러분 대학을 나왔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직장을 구하는데 여러분 대학 나온 사람이 그리고 막일은 할 수 없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지금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 직장이 없어가지고 직장 구하는데 말이죠, 명문대학을 나왔다는 사람들도 65% 정도밖에는 취업을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니까 말이죠,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더더군다나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말이죠, 험난한 세상인지를 지금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우리가 험난한 세상에서 주님이 당하신 이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며 이걸 갖다가 우리는요, 믿음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태어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이 말이죠.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삶에 관해서는 오늘 한국교회가 숙제처럼 여러분 남겨놓은 채 그들의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렇게 방임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그게 전부네? 어떻게 사는 것이냐? 여러분 그래가지고 뭐 성경 공부를 하고 말이죠. 여러 가지 그 말씀으로 이제 배우기는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이르지를 못하리라. 여러분 이런 세상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징계라도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훈련시키기를 소원하십니다. 제가 대학에 다닐 때 이야기인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 권사님의 아들들 중에 강령이 집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일반 직장에 다니면서 인천에 있는 모 냉동기 회사에 이제 다녔는데 신학을 갖다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그 직장을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그 냉동기 회사에서 여러분 큰 냉동기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제 고장이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냥 뭐 강한 이제 바람이 말이죠. 쫙 하면서 이제 뻗어 나오는데 저 직원들은 말이죠. 냉동기가 터졌다 그러면 주변 3km, 4km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여러분 엄청난 피해를 입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전부 다 다리야 날 살려라고 도망가 버리고 결국에 이 책임자인 이 강영희 집사님만 남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이걸 냉동기 다 밸브를 잠가야지 되는데 그게 바람이 말이죠. 거기서 막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니까 어쩔 바를 몰라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 담요를 이제 빨리 구해가지고 말이죠. 그걸 뒤집어 쓰고 이제 그 냉동기 밸브인 대로 간 겁니다. 뭐 앞에 보이지도 않는데 말이죠. 정신없이 밸브를 이제 막 이것저것 잠기고 있는데 말이죠. 그 냉동기에서 바람이 엄청나게 세게 나와가지고 그 담요로 뚫고 말이죠. 이 집사님 팔을 갖다가 말이죠. 이제 다 마비시킨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 밸브를 갖다가 일일이 다 잠그고 그러고 나서 이 집사님은 실수를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이제 땜이다 놨는데 그 손을 이렇게 매달아 놨는데 말이죠. 이 살이 말이죠. 마치 우뭇가사리처럼 말이죠. 전부 다 흐물 해가지고 이 뼈에서 전부 다 이게 떨어져 나간 겁니다. 뼈마디만 딱 남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말이죠. 의사는 와서 진단을 하는데 이거는 도대체 우리 과학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의학으로 어쩔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뭐가 뭐 살아있어야 뭘 이걸 살리든지 하는데 이거 다 피부가 다 이렇게 녹아가지고 말이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손을 절단할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강영희 집사님은 신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종으로 삼으시고자 하시는데 아니 손을 자른 그 장애인을 가지고 나를 갖다가 목사로 삼겠느냐. 하나님께서 절대 그럴 일이 없다. 이래가지고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 부친되는 분이 말이죠. 병원에 가서 자식을 이제 쳐다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차라리 내가 저 자리에 있었으면 차라리 얼마나 나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 만큼 여러분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때부터 이제 정신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일주일 지나 열흘 지나 이제 보름이 지나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뼈만 남은 손에 말이죠. 힘줄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뼈에 힘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줄이 생기더니만 그 다음에 피부가 거기서 돋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이게 20일 정도 지나니까 말이죠. 새빨간 이 피부가 돋아나가지고 말이죠. 이
손톱이 있는 데는 이제 새빨갛게 돼가지고 여러분 매달아 놨는데 말이죠. 그렇게 되고서 한 달 만에 말이죠. 그 손이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이 되고 빨간 손이 말이죠.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병원에서 한 달 있다가 이제 퇴원을 하는데 이 손을 갖다가 따가워가지고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새로 나온 살이란 말이죠. 이래가지고 그 손을 갖다가 이제, 오랫동안은 못 쓰고 말이죠. 이거를 관리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통해가지고 말이죠. 완전히 인간의 의술로는 잘라야 될 손을 갖다가 정상으로 회복시켜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이 어떤 허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당했는지 말이죠.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자기의 친자식이라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들을 우리 주님은 능치고 남이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여기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이 징계라는 것은 말이죠. 성경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징계를 받아가지고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이제 범해가지고 말이죠. 결국은 그 남편인 우리아를 갖다가 암몬 자손의 칼날에 죽게 만들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죽은 연후에 그 아내를 뺏어서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서 이제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에게 징계의 말을 하죠. 다윗은 그때 물론 회개를 해가지고 여러분 그 죄를 다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수들이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패역한 짓을 통해서 대적을 해가지고 징계가 따를 것이라. 여러분, 그래서 당신의 후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칼날에 죽을 것이며 또 많은 고난을 겪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다윗이 겪은 고난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러분,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왕을 배반을 해가지고 말이죠. 압살롬이라는 이자가 말이죠. 결국에 왕을 갖다가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축출해내버리고, 여러분, 그 전쟁을 통해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자기 나라로 삼고자 했는데, 그 전쟁에서 이제 압살롬은 결국에 패해가지고 여러분 죽게 되고, 그 사건 내용 속에 말이죠. 자기 그 이복 그 오빠가 말이죠. 그 여동생을 갖다가 범하는 일이 오늘날로 말하면 성폭행이죠. 성폭행한 일을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이게 가문이 도대체가 뭐가 되는지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징계가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한다고 말씀을 하시며,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징계라는 건 받는 사람이 말이죠.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인간으로는 겪을 수 없는 이게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귀 그러면 맨날 미친 사람들 얘기만 우리가 알고 있다 보니까 나하고 마귀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모르죠.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말이죠. 그놈의 마귀 새끼가 내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마귀가 그리고 들락거리는 걸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다 훤히 보게 되는 겁니다. 미치고 환자 노릇인 겁니다. 아니, 그놈의 마귀 새끼가 말이죠. 여러분, 내 속을 마음대로 들락거리며 여러분 역사하는 걸 보고서 말이죠. 저도 처음에는 이게 도대체 이게 뭔 일인지 말이죠. 내가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놈의 마귀 새끼를 어떻게 해야 내가 다 물리칠까 하고서 말이죠. 그것만 가지고 밤낮 없이 그저 몸부림을 쳤습니다. 몸부림을 치다가 여러분 깨닫고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건 넉넉히 물리칠 수 있는 것이지,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서 말이죠. 여러분 성령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능히 모든 만물보다 더욱 강하신 분으로 모든 이 원수 마귀의 역사를 다 물리칠 수 있는 분으로 말이죠. 우리는요 하나님 성령을 그렇게 강하게 의지할 때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모든 원수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여러분 모든 원수 마귀의 역사를 우리는요 물리칠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바르게 서가지고 말이죠. 우리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의지를 해서 천국을 우리는 날마다 누리는 삶으로 그 기쁨으로 평강으로 우리는요 정말 내 삶 속에 모든 일들이 형통한 길로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문제는 여러분 인간이 말이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든지 조금만이라도 이게 옮겨주었다 하면 교만함이 오른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영적인 일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처럼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받아도 내가 받은 것을 잘 깨달아 알지 못하게 하시고 여러분 내가 승리한다 할지라도 이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한 것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래서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세상에 사는 삶 가운데 어떤 세상의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넉넉히 승리를 하고 우리는 꿈과 비전과 소망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며 아버지 앞에 우리는요 이 천국의 기쁨으로 평강으로 날마다 우리는 넘치는 삶을 살아가며 정말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